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거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 2, 3, 4절에 1, 2, 3, 4절은 약간 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시간 순서대로 쭉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 문학 양식이 있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샌드위치처럼 맨 앞에 뭔가가 있고 그러면 그와 상응하는 구절이 맨 뒤에 한번 나옵니다. 근데 맨 앞에 큰 이야기를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중간 단계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하고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이야기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맨 뒤에서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운데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마무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시편이나 이런 곳에 보면 종종 등장하는 문학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양식이냐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부분인 경우에
그런데 1절, 2절, 3절, 4절 앞에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자세한 이야기를 쭉 풀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 2, 3, 4절은 사울 왕가의 지금 현재 상태를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은 지금 손의 맥이 풀렸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그 장본인이 아브넬입니다. 다윗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았는 것을 사실상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왕의 자리를 사실 사울이 잘했다면 그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가 넘어갔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병에 걸려가지고 그 왕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도 다 무시하고 사무엘도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기회를 걷어차버린 사울의 모양새를 보면서 다시는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슴에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이 나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만든 게 사울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렇게 답답한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왕위를 빼앗길 것을 걱정한 나머지, 그 왕위는 누가 줬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망해가는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뽑아서 왕을 세워놨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텐데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게 바로 사울의 국정 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망해가는 사울의 집안, 그러면 그걸 접고 다윗에게로 왕위를 이양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권을 유지하고자 한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그렇게 그야말로 이스보셋의 멱살을 이끌고 그냥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자기가 거의 왕이 된 것처럼 행세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힘에 의지해서 겨우 왕이라는 타이틀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줄 사람도 없고 지금 그야말로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저 지금 요단강 바깥쪽에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지금 허수아비인데 이름이라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름조차 없어진 걸 이제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지금 손의 맥이 풀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는데 바하나와 레갑, 베냐민 족속이랍니다. 사울이 베냐민 족속이죠. 같은 베냐민 지파 속의 사람인데도 군대 장관 둘이가 지금 오늘 보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참 못됐죠. 자기 이 지파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 덕분에 이 자기 지파에서 이렇게 군대 장관까지 세워줬는데 근데 그 왕의 가문을 죽인다?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이 살아계신 동안은 당신을 끝까지 호위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걸 죽인다? 참 천벌받을 일이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뜬금없이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록에 남길 만한 사울의 왕가는 이스보셋하고 무비보셋 둘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보셋의 죽음이 오늘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 군 지휘관 둘이가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침상에 자고 있는 것을 죽이고 목을 베어서 들고 갑니다. 이 참 끔찍한 일이지요. 멀쩡히 자고 있는데 그 군대 장관이 신복이 와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목을 베어간다. 참 인간적으로도 이런 배신은 욕을 먹어 마땅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군대 장관이. 그래가지고 8절에 보면 헤브론에 와가지고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의 사울의 아들. 왕은 여기서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 대신 왕. 이제 다윗에게 원래는 사울을 섬기던 그리고 그 아들 이스보셋을 섬기던 군 지휘관 둘이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고 당신이 우리의 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내미는 그 말 자체가 그리고 왕의 원수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자기들의 공을 치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공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원수를 우리가 이렇게 목을 잘라왔으니 이런 얘기죠. 지금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끔찍한 배신을 해서 저 욕을 먹어도 싼 인간들이 우리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해왔습니다 이러고 앉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상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안 죽이고 부하들이 속이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라던 사람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죽인 거에 대해서도 지금 그 이방 사람을 그렇게 죽여버렸던 그래서 사울의 원수를 갚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두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왔다? 곱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이스보셋이 의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멀쩡히 자는 사람을 죽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바하나와 레갑 배신한 군 지휘관 둘이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널어놨습니다. 길가에.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걸 보는 백성들은 길 가면서도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다윗의 짓이 아니었구나.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에게서 완전히 다윗으로 이제 하나님의 왕권이 넘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그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암살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사울에게서부터 왕권이 정당한 승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죽여가지고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당한 승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것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역적으로 대우하겠다. 왜? 나는 정통 왕가이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한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뺏었더라면, 만약에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더라면, 만약에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이라 명했더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나중에 누군가가 세력을 모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을 할 때에 특검을 했던 사람이 또 구속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 법에 따라서 잘못한 사람을 벌하니까 칼을 휘두르던 사람도 자기의 칼에 맞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다윗이 왕권에 도전해서 왕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벌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또 누군가를 다윗을 치러 올라와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날이 오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이런 권세의 이 판을 깨는 사람은 가차없이 벌을 했던 것이 고대 왕국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목숨도 보존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지켜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왕을 세우든 왕을 죽이든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공의로 굳건히 섭니다. 무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무력을 통해서 나한테 반항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라가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반항하는 자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거 어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가 굳건히 섭니까? 국민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데 그거 아니죠. 나라는 공의로 굳건히 섭니다. 어떤 나라이든지. 그래서 바른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라고 주신 권력을 공의를 행할 때에 그 나라는 바로 섭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권력을 탐하고 맡은 자들이 금전을 탐할 때에 공의가 무너지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결국 그 나라는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가는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가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칼을 들거나 부활을 시키거나 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다윗은 이제 목동으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고 다윗이 기특해서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옛날 야곱이 그 12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에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왕홀이 유다 지파로 넘어간 것이 다윗이 처음이고 또한 그 다윗의 자손에서 인류의 구속자이시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이죠. 그런 언약들의 흐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놔두시나라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공의와 선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끝까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공의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여러 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공의와 선하고 진실하심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